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복적인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순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게 한 끝에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에덴의 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전에 보면 아름답게 먹기에 좋은 나무와 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한가운데 두었다 하시면서 15절에는 이것을 경작하라. 네가 깨달아서 살펴서 알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은 마음대로 임의로 먹지만 그게 선택의 의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계속 금요일마다 이것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별지로 해서 이렇게 좀 살펴본 것이 있었는데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못했는데 그걸 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정리를 한 것이죠. 이거를 10장서부터 17장까지를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또 보게 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한눈에 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4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사를 해놓으면 가져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아닌 분들은 또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표를 제가 그린 걸 가지고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도표로 또 설명을 하니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잘 연결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복사를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은 도표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가 에덴 내강의 흐름 이렇게 이제 이건 전체적인 했고 또 어떤 내용들이냐면 천지창조 에덴 내강 모세오경 선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계시록까지 들어가는 말씀들을 좀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 이거를 쭉 이어서 이제 에덴의 내강의 흐름이 뭐냐면 성경 말씀의 진리의 흐름이거든요. 이거를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면은 처음서부터 이건 창세기 1장서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천지 창조부터 이제 살펴본 거거든요. 천지 창조에는 창세기 1장에서 1절 5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이 하나로 묶어서 첫째 날, 넷째 날이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첫째 날, 넷째 날을 같이 보는 걸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5절 이렇게 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이것이 첫째 날, 넷째 날을 하나님의 빛으로 시작함을 이제 보는 건데 어둠에서 빛으로 시작이고요. 이것을 복음 전도라고 했고요. 어둠의 빛을 비추다. 이것이 말씀을 뿌리심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뿌리심. 그리고 또 에덴에서는 비송강. 이게 다섯으로 먼저 이제 5가지로 나눴거든요. 다섯으로 봤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나로 보고 또 비송강으로 보고 출애굽으로 보고 이사야 마태 사도행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비송강. 이제 천지창조의 말씀은 전체적인 타이틀로 했고요. 비송강을 이제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비송강은 하일라로 흘러 보속들을 건져내는 일, 즉 해산의 수고로 봅니다. 하일라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세상, 우리 육신의 구조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보석들, 세골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신다. 이것이 어둠에서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5절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산의 수고, 어거는 힐,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싸고 쏟아내는 생명의 강입니다. 비송강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둘러싸고 양육한 것 같은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출애굽인데요.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 모세를 통해 엑소더스, 탈출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인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 그리고 또 선지서에서는 이사야, 세 번째인데 이사야는 타락된 언약의 백성들에게 메시아 탄생 예고와 어둠의 빛을 비추심. 그것이 탄생 예고가 탄생 예고와 어둠의 빛을 비추심이 이사야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회복의 예언. 이사야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핵심을 얘기를 했고요. 또 마태는 네 번째, 마태는 예수 탄생과 어둠의 빛을 비추심이죠. 예수님의 오심의 그 자체가 어둠의 비추심이에요. 그리고 또 갈릴리 지방에, 납달리와 갈릴리 지방에 빛을 비추신다라는 말씀부터 이제 서두가 됩니다. 그리고 산상순으로 천국의 실제를 드러내신가, 또 십자가 길로 천국을 보이심이 마태복음인 핵심이고요. 또 사도행전 2장의 1절 이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것은 완전히 어둠에 또한 빛을 비추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겉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 이 일로에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짐. 그리고 사도들과 7 집사가 더 세워지죠. 그러면서 특별히 스데반, 빌립 이런 집사들도 복음이 흘러가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방향이 바뀌어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 단계로 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이고 이것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 창세기 1장 23절. 그러니까 이거를 둘째 날로 보는 겁니다. 그 둘째 날의 의미는 내내 설명해 왔듯이 궁창, 인물을 만드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그것이 궁창, 인물을 만드시고, 이것은 성소 안에 지성소, 시은자, 말씀하시는 영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기온강, 이제 또 이거는 두 번째 큰 단락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기온강인데 기온강은 숨겨진 물줄기입니다. 생명의 물줄기. 이걸 전체 다 설명을 하려면 말씀을 일일이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천천히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 각도가 다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이제 살피면서 본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온강의 그 숨겨진 물줄기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과 맞물립니다. 거기서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수, 그 물이 생명수가 아라바, 아주 메말른 강야로 흘러서 죽은 생물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에스겔 47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에스겔서 40장서부터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형이 지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47장은 새로운 영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생명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47장이. 그래서 에덴의 기온강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궁창 인물이 흘러가는 것, 준비된 시은자의 말씀이 나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얘기했고 같이 맞물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이고요. 또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 이것이 진짜 진리의 영의 말씀이 흘러가는 한 맥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기온강에서는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또한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는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스 온 땅을 둘렀다는 것은 이방 함의 아들들, 흑인들 그쪽의 방면으로, 아프리카 그쪽으로 복음이 흘러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심령이 낮춰진 자들에게 꼭 구스 온 땅이라는 의미가 심령이 낮춰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했는데, 기온의 진리의 샘이, 기온강의 진리의 샘이 그런 쪽으로 뿜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서 뿜어내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처럼 낮추기 위해서, 다 육신의 구조로 태어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범죄 아래서 하나님은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 읽어보고 넘어갈 것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을 보고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초년에서 장성한 자로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수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내기를 봅니다. 제사로 부르심이죠. 제사로 부르심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계십니다. 그리고 율례를 주셨죠. 614가지란 율례를 주시고,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에레미야를 기온강과 같이 봅니다. 불법으로 인한 환난, 에덴에서 쫓겨난과 같은 패턴인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제사는 지내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우상으로 섬김으로 쫓겨가는, 이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간 패턴과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에 의해서 완전히 너희들이 묵신해서 깨달아, 왜 쫓겨갔는지를 깨달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이 예레미야서에서의 이제 핵심이고, 또 마가서에서는 지금 이것은 창세기 천지 창조와 에덴의 흐름을, 강의 흐름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신구약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합니다. 예, 사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면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 9장까지를 다 보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이것은 인물 창세 왜 사도행전 7장, 9장을 보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의 진리의 흐름의 사람의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흐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7장 9장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로 해갖고 사도 사울이란 청년이 회심이 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의 이름이에요. 사울이란 이름. 그가 스데반 순교할 때 거기 있었고 거기 합류했고 거기에 있었던 그 집회의 한 임원인데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는 동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기온강의 진리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간다게가 에디오피아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구스죠.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그쪽으로 복음이 또 전파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번째는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을 셋째 날의 의미로 같이 보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도 내내 무수히 간단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리 딱 해서 보면 이거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얘기 들으면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본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제가 강명체들이 준비되는 일이 있습니다. 강명체들,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죠. 네,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15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을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이제 별들도 나고 이제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일꾼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일꾼들이 준비돼서 또 전하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자들이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자들, 즉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 전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내강에서는 히데겔로 봅니다. 히데겔은 내강에는요 강 전체 다가 생명이 흘러간 거예요. 아예 흐른 홍수물이 흘러간 게 아니에요. 다 생명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데겔 강인데 이것은 그 의미가 날카롭고 빠르게 흐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명이 전파되는 방향을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히데겔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은 어디로 흘렀냐면 동쪽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흘렀어요? 첫 번 동쪽으로 흘러서 동쪽은 죄인들이 사는 죄인들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쪽은 낮춰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동쪽으로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다 영적 의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쪽으로 흐름인데 동쪽에 어떤 그 지역이 있냐면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예. 그쪽으로, 그리고 그쪽이 동쪽으로 흘렀던 그쪽으로 어떤 나라들이 세워졌냐면 바벨론도 그쪽이지만 아수르 발원지인 거죠. 아수르 나라의 발원지. 이들이 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나라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집어삼킨 나라예요. 이들이 다 히데겔 강의 부근에서 발원된 나라, 제국들인 거죠. 그리고 또 모세오경에서는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는 군사들의 계수죠. 그리고 강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육신들이 죽는, 이것을 강야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강야교회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강야교회다라는 간판도 있더라고요. 강야교회. 예, 남은 자들만, 이 강야교회에서 남은 자들만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 것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선지서에서는 에스겔을 봅니다. 에스겔은 포로 기간에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주심으로 군대로 세우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 에스겔 47장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전파되는, 성령으로 그 진리로 전파되는 복음 전파 계신 거죠. 예, 지금 얘기한 대로 낮추어진 심령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어도, 복음이 전파됐어도 겉의 말씀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전파됐는가 하면 실제 그 안에 하나님만 아는 진리의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흐름은 반드시 그 특징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복음서에서는 누가를 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로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와 또 잃은 자와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하시고요. 또 특별히 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것을 출생 계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말라기 4장 5에서 6절, 또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 이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 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주로 그 땅을 친다는 얘기는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완악한 마음, 다듬어지지 않은 흙덩이 같은 딱딱한 그 마음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례 요한을 계시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 한번 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말라기서 선지자가 얘기한 것과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 지금
성전 안에서 대지성으로 들어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지금 듣는 말씀, 사가랴가 지금 천사에게 듣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400년간 공간 기간 후에 엘리야 심령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 예고를 통해서 잉태가 되고, 한 6개월 후에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예수의 탄생 예고가 또 얘기가 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맞물리는 것이 같이 동시에 그때 당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0장에서도 미리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보지 않고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히브리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반 겉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구약의 문자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영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의 진리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연결해서 비교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백성들이 불법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 사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참작들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을 한 자들은 옛 구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필력,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 또 10장 26에서 32절에 엄청난 강조를 나타내고요. 계시록 21장 1절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도성 새 예루살렘과 있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상당히 우리가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네 번째입니다. 크게 네 번째,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완전히 일곱째 날의 안식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 그래서 사람 창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만드시고 영생의 복, 완성을 의미하고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넷째가, 그러니까 에덴의 내강에서는 유브라데로 봅니다.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땅 끝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유브라데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갈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을 봅니다. 이건 좀 읽고 지나갑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은 항상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끝을 얘기를 하고 있죠. 끝과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과 시작에서 심판과 생명이 있음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브라데 강이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유브라데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제국들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곳들이 아수르니
바벨론이 다 이쪽 그쪽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그 제국들인 거죠. 근데 이것 거기에 유브라데 강을 끼고 큰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그렇게 다스렸던 제국들이 지금은 다 심판받고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이 세상 끝까지 확장이라는 거죠. 세상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경계선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아브라함에게 모든 그 강의 흐름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유브라데가 끝이거든요. 땅 끝이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가.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이스라엘 나라에 다 이렇게 끝에 접목을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그래 유브라데 강 그 생명의 흐름은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했어도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고 붙드시는 최종 종착역이라는 거죠. 최고 종착역. 거기가 심판이고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시 생명으로 세우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네 강의 생명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제국들은 무너지고 마지막으로도 계시록 16장 12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것은 큰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하나님께서 심판인 거예요. 이거는 심판인데 그 강물을 말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동방에 죄인들 가운데서 일꾼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돼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과 그것이 용의일까 짐승일까 거짓 선지자가 싸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유브라데 강 그쪽에서 준비돼서 죄인들 가운데 준비돼서 하나님의 그 수종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유브라데 강은 지금 얘기한 대로 심판과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읽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도 1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짐승, 17장에서는 짐승을 얘기를 하죠. 짐승을 얘기를 하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에서는 또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는 강야에서 낮추시는 일과 살아남은 제2세대를 향하여 가르침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이건 모세의 가르침인 거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친 예신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 우상을 제거하고 가나안 원주민을 죽이라, 이런 가르친 거죠. 이것은 내 안의 육신, 죽이는 일입니다. 내 안의 육신을 죽이는 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서 십계명을 강조하고 십계명 안에는 613가지의 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이 끝납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사명이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끝이 나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되심으로 새 영, 말씀의 영, 성령, 그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오늘날의 사도행전의 시대가 지금까지 그 영의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그 후대를 이은 자가 제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와 영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브라데가 연결되고요. 선지서에서는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이 한상을 본 것은 히데길 10장, 다니엘서 10장 보면 히데길에서 이제 한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국들이 일어나는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지만 이 나라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이 아는 자들의 회복을 다니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11장 32절에 얘기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프린트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이 세상에 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읽고 넘어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으로 교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예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 또한 에레미야서에서도 너희들이 보이는 언약궤는 찾지 않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예배에 있을 것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교회 시대를 예고하고 참교회는 성령에 임하신 사람, 참교회는 성령에 임하신 사람, 영으로 예배를 필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옛 언약의 성취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예, 새 언약을 제정하신 것은 제자들과 성찬을 한 거잖아요. 이게 새 언약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제정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진리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절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열방 땅 끝까지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이 하죠.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왜 여기서 사도행전 9장을 제가 했냐면 구속적으로 볼 때 다맥색이 히데갈 강과 유브라데 강 끝 사이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 다맥색을 통해서 히데갈도 갈 수 있고 유브라데도 갈 수 있고 통로랍니다. 그 입구, 문입구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맥색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붙잡아 오려고 가는 사울 청년한테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맥색 히데길과 유브라데 강 그쪽의 그 영적인 흐름에 사도 바울을 거서 부르신 것은 완전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땅 끝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땅 끝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와는 한 다른 단락인데 7대 절기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제가 이제 한 끈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이죠. 무교절, 초실절은 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은 봄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절기.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린 양의 구원,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무교절은 노예 때의 기억과 감사. 예, 쓴나물 먹어라 하죠. 잊지 말고 쓴나물 먹어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죠. 초실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초실절은. 근데 이것을 채소에 씨 가진 채소에서는 보리를 연결짓습니다. 보리를 상징합니다. 보리. 그래서 이 보리란 뜻이 폭풍을 치다, 떨다, 공포 이런 의미가 주는데 이것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단락을 이제 연이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뭐냐면 77절, 오순절이 같은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깨달음인데요.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먹는 그 첫 번 수확을 해서 먹는 그 의미가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겉의 말씀을 먹다가 영의 말씀으로 먹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77절은 라암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나오는 거잖아요.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도착하고 율법을 받는 것이 77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그 율법을 받아서 깨달은 그 안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맥추절과 연이어 이어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절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맥추절의 의미를 오순절의 의미를 씨 가진 채소에서는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에서는 밀을 상징합니다. 밀. 그래서 밀은 히브리어로 내가 다 찾아서 적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 보면 알게 되고요. 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밀의 영은.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인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입니다. 근데 이 보리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썩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과 맞물립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예, 와 같은 거죠. 밀뿌리가 다 썩어야만 싹이 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알리라는 신호입니다. 알려라, 나팔 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근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제 씨 가진 열매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 가을날에 추수하는 나무 열매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무화과 나무는 율법, 애식, 교만, 저주, 심판. 예,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뜻이 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에는 이것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나팔절이면 알려라, 깨어라 이런 의미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열흘 있다가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이런 의미는 그 다음이고요.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회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감사의 회개입니다. 이게 속죄일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 감람나무예요. 예, 씨 가진 열매. 감람나무는 뭡니까? 기름을 짜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진실한 우리의 회개인 거죠. 마음을 찢는 거예요. 깨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름을 가지고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성소에 불을 켭니다. 7등전에 불을 켜는 것이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켜는 거예요. 예, 불을 밝혀라.
이런 거죠.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밝혀라, 전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강철한 의미 있고, 예, 기름을 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기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 감람나무, 이것이 속죄일에 연관이 되는 거고요. 또 속죄일에 연관이 되는 것이 예, 포도나무도 되고 다 되지만 이것을 초막절로 봅니다. 예, 초막절. 초막절에는 장막절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날인데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기도 한데, 초막절은 의미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의미고, 장막절은 말씀으로 인한 알곡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도나무, 예, 캐펜인데, 포도나무는 구불이다, 안식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 상징입니다. 예, 이것이 제 끝절이죠. 초막절, 장막절과 연관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상징이고요. 예, 또 전체적인 말씀은 좀 뒤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 종려나무과도 또 초막절에 연관이 되는데, 이 종려나무는 똑바로 세우다예요. 의인들의 상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7이고요.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또 석류나무도 연관이 됩니다. 석류나무는 석류나무로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똑바로 자라다예요. 똑바로 자라다. 그러면서 말씀의 양육으로 똑바로 된 이들 또한 의인을, 세워진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스가랴 3장 10절을 좀 봅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나팔절과 무화과가 연결됐지만 율법에 매이고, 예, 애식하고 교만하고 저주했던 우리의 육신의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여기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을 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을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읽고, 이거는 프린트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제가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계시록 5장 5절을 봅니다. 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예, 6절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냈을 때 어린 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구원한 것은 양의 가죽을 잡아서 치마로 가린 그들을 구해냈거든요. 가죽 옷을 입혔다 했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힌 것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어린 양의 피로 구하여 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사자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는 것이 끝에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아, 이거 제가 잘못 썼네. 14절입니다. 14절을 24라 했네. 네. 14절.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에덴에서 흐르는 기온 샘줄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서 기온 샘이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외쳤거든요. 예루살렘에는 기온샘이 다 둘러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것도 지난번 얘기했지만 실로암이고 그 주변 다 흐르는 것이 식수가 예루살렘 기온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예수님이 외쳤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은 내 안에서 겉에 말씀 들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영생하는 말씀인 거예요. 남의 깨달은 말씀으로도 많이 도움이 돼서 그 길을 찾아갔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7장 38, 39절을 한번 봅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흘러내버리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우리에게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그 영의 말씀이 흘러가는 진리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 그날이 언제입니다. 언제냐면요. 내가 영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는 걸 내가 느낄 때, 감지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날이라는 것은. 그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예, 이때는 생명의 샘, 내 안에서 깨달은 말씀이 생명이 나오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봅니다.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걸 보면 22절에 같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심이라 이랬죠.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이 쓸 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비추고 그것이 어린 양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그 에덴의 구원하심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심이 그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우리가 찾아지는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등불이시고 그분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닌 내 안의 성전을 사도 요한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고 성만찬도 새 언약의 증표로 제자들과 그 언약을 하시고 실제를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하시고 계속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말씀 영으로 오셔서 오늘날까지 일하시는데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는 자만이 거기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에덴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미천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이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나 나름대로. 그래서 끝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고 마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잇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토하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스도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그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반드시 그 체험을 한 그 심령이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내 육신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를 이렇게 4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아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